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밤중소리 TV. 오늘은 붕괴의 일반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붕괴의 일반화라는 말은 저희들이 살고 있는 지금 시대가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붕괴로 가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2020년 일상 속에서 지금 이런 붕괴들이 앞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계속 연속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러한 주제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목을 붕괴의 일반화라고 제목을 붙여 보았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다니엘 5장의 배경을 잘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 5장에 보면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나옵니다. 거기에서 이 벨사살 왕이 이제 메대와 바사의 군대에게 이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리고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는 바로 그 날에 벨사살이 1,000명의 기인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는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장면으로 다니엘 5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뭐냐면은, 벨사살이 잔치를 하고 있을 때 바벨론 성은 이미 메대와 바사의 군대에 뭐 되어 있다는 겁니까? 포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의 전쟁이 오늘날의 전쟁과 전혀 다르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해하시겠죠. 그 당시는 병사들이 이동할 차량도 없고, 그 모든 병사들이 배를 타고 또 걸어서 성을 정복해야 되는 이때에 벨사살이 잔치를 하는 그날 밤에 바벨론이 무너지고 죽임을 당했다는 의미는, 이미 바벨론 성이 메데바사의 군사들이 접근해 와 있는 가운데 벨사살이 잔치를 베풀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죠. 바벨론이 포위된 가운데 벨사살이 잔치를 베푼 이것은 어떤 잔치일까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고려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연구를 하면 오늘날 마지막 때에 세상 바벨론이 어떻게 붕괴되는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이 힌트들이 이 지난 역사의 교훈 가운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계시록 18장에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등장하는 이 바벨론의 무너짐은 세상에 관한 하나님의 마지막 최종적 심판으로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의 시대에는 성취되지 않은 미래의 예언으로 남아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 18장의 이 무너짐에 보면 어떻게 무너지는가? 18장 10절로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너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마지막 이 큰 성 바벨론의 붕괴에 대한 설명이 뭐냐면, 큰 성 바벨론을 오가는 수많은 상품을 싣고 있는 그 배와 그 배 안에 부리는 자와 그 배 안에 물건을 가득 실은 그러한 장사꾼들이 다 슬피 울며 애통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계시록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점은 흥미롭습니다. 이것을 에스겔서 27장에는 이와 같은 장면으로 미래의 사단을 설명하면서, 사단을 에스겔에서는
두로 왕으로 설명하면서 사탄이 마지막으로 세운 이 나라 왕국이 어떻게 무너질 것인가를 설명하는 내용이 에스겔 27장에 나오는데 27장 25절부터 28절의 내용을 좀 읽어 보겠습니다. 다치스의 배는 때를 지어 너 물화를 실었으며 너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극하였도다. 너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름이여 동풍이 바다 중심에서 너를 파하도다. 너 재물과 상품과 무역한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장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너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너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중심에 빠질 것이며 너 선장에 부러지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여러분, 이 에스겔 27장과 계시록 18장은 성경에서 서로가 서로를 해석해주는 만나는 장입니다. 이 계시록 18장에는 큰 성 바벨론이 이와 같이 무너지는 것으로 나오고 에스겔 27장은 사단을 설명하는 두로 왕의 배가 무너지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8장은 사단이 그들과 사단을 추종하는 세력들에 의하여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를 대항하는 거대한 도성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지는가, 총체적으로 마지막 큰 붕괴로 이 하나님의 심판이 맞춰지게 될 것임을 요한계시록 18장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지난날 시대에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에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런 붕괴의 파국의 정점에서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를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올해가 2020년인데요. 정확히 30년 전 1990년대에 공산주의가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무너지는 것을 시작으로 공산주의가 붕괴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붕괴가 어떤 식으로 됐느냐 하면 1989년에요. 그 당시 천주교 교황이 요한 바오로 2세 폴란드 출신이었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가 폴란드를 자주 다니면서 폴란드의 레흐 바웬사가 대통령으로 취임하자마자 폴란드는 그 당시 이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에 속한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공산주의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폴란드가 스탈린식 공산주의를 해체한다라는 선언을 하면서 여러분, 이어서 1990년대는 동독이 서독에 흡수 통일되고 그리고 동독에서 동편에 있는 동유럽이죠. 유고슬라비아,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이 모든 나라들이 자유로운 가운데 그들의 대표자를 뽑는 총선의 열기가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1991년에는 공산주의의 거대한 군사 동맹체인 바르샤바 군사조약이 해체됩니다. 그리고 나서 1992년에는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분열되면서 소련이라는 우리가 이름이 러시아라고 하는 옛날의 국호로 회귀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러시아는 굉장한 혼란 가운데 있다가 1998년에 국가가 부도가 나는, 이러면서 공산주의가 몰락하는 것을 우리는 1990년대에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이제 무슨 시대가 왔습니까? 2000년대가 들어오면서 21세기가 시작되면서 이제 미국이 주도하는 바로 신자유주의, 미국이 주도하는 전 세계를 완전히 자유, 하나의 자유, 시장의 자유, 경제의 자유, 모두 달러가 주는 자유, 이 모든 것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세상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21세기 들어와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상이 빚으로
전 세계를 이루어가는 것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파워포인트의 도표를 보시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미국의 내셔널 뎨트 국가의 빚이 1959년부터 여러분 1990년대까지는 완만하면서도 서서히 올라가다가 여러분 90년대 이후 21세기 들어와서는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빚에 갇혀져 있는 나라고, 이러므로 말미암아 미국이 붕괴될 수 있다는 것을 세상이 알기 시작한 것이 바로 21세기가 시작되자마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급했으면 뉴스위크 잡지가 2009년대 How Great Powers Fall, 뉴스위크의 표지입니다. 미국의 거대한 세계에서 가장 큰 세력이 어떻게 무너지는가? 이게 빚으로 무너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2001년에 9.11 사건이 일어나면서 미국의 월스트리트가 뭡니까? 타격을 받는 것을 보았고요. 2007년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이 월스트리트를 중심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말이 뭡니까? 빚을 내서 집을 사는 상품을 모기지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혹은 단독주택을 산다고 할 때 여러분 10억짜리 집을 사면 자기 돈은 한 2, 3억, 6, 7억은 뭡니까? 은행에 담보를 받아서 사람들이 집을 삽니다. 그때 그 빚을 어떻게 갚는 걸, 자기가 산 집을 담보로 사는 이것을 모기지라고 하는데, 미국의 엄청난 미국의 경제 부흥이 사실은 빚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미국의 경제가 좋지 않게 되자 미국 사람들이 빚을 가지고 집을 산 사람들이 빚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내지 못하는 아주 대거 빚을 담보로 한 채권들이 부실 채권이 되면서 미국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2008년은 뭡니까? 드디어 월스트리트의 거대한 회사, 증권회사인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지면서 미국은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뭐 한 겁니까? 처리하는 도저히 미국이 이것을 처리할 방법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온 세상이 본 것이 2008년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미국은 뭐 하는 겁니까?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냥 달러를 막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양적 완화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함부로 찍을 수 있나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 내가 돈이 없다고 여러분들이 5만원권 지폐를 칼라 복사기에 넣어서 돈을 찍어낸다면 여러분 그건 불법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게 불법이면 국가도 돈이 없다고 돈을 마구잡이로 찍어내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국가가 돈이 없으면 국가의 돈은 세금으로 충당됩니다. 세금이 적게 들어와서 쓸 돈이 없다면 국가의 재정을 뭐 해야 됩니까? 지출을 줄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수입이 내가 살려고 하는 내가 가져야 될 지출이 그와 맞지 않다면 당연히 수입을 늘릴 방법이 없다면 지출을 줄여야 되는데 미국은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돈은 종이 아니냐 하면서 돈을 마구 찍어대면서 이것을 해결하는 것을 온 세상이 본 겁니다. 미국이 우리는 공산주의가 무너진 것도 보았는데 자본주의를 주도하는 미국도 이 위기가 왔을 때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붕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본 사건이 바로 21세기가 시작되자마자 10년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기는 어디로 퍼져나갔습니까? 유럽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서유럽, 여러분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수많은 나라들이 바로 함께 미국처럼 빚더미 국가이고 다 이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자본주의도 붕괴할 수 있다는 것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2010년대가 오자 또 하나의 새로운 어떤 붕괴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거대한 무슬림 조직이 붕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슬림은 전 세계 인구 가운데 16억의 가장 신앙 종교 공동체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무슬림이 16억, 그 다음 공동체가 신교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신교를 믿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약 13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다음 조직이 어딜까요? 가톨릭 공동체입니다. 가톨릭이 약 11억. 그러니까 세계 3대 공동체가 이슬람, 기독교, 그리고 가톨릭. 근데 이슬람이 16억, 신교도는 13억, 가톨릭은 약 11억인데 가장 큰 조직은 그래서 무슬림 공동체입니다. 이 무슬림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2010년 12월부터 시작된 아랍의 봄으로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뭡니까? 이게 이슬람의 아주 붕괴를 가져오는 거대한, 지금 이슬람 곳곳이 생지옥이 되어 있는 상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파워포인트의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2010년에 12월 티니지에서 시작된 무슬림의 장기 독재자를 추출해 내는 이 놀라운 일들이 티니지에서 이집트로, 이집트에서 리비아로, 리비아에서 예멘, 시리아로 전개되면서 무슬림 공동체가 지금 붕괴되는 것을 우리는 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2020년이 오자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전 세계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붕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의 지구촌이라 해서 1995년 WWW로 대표되는 인터넷이 나오고, 그리고 미국이 주도하는 전 세계를 하나의 경제로 만들어지는 이러한 걸 통해서 세계는 하나의 단일 시장, 단일 문명, 이와 같은 길들로 이루어졌는데, 이번 코로나가 오자 전부가 뭐 했습니까? 클로즈, 셧다운 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난 30년간 저와 여러분이 본 세계 역사의 붕괴 현장입니다. 이걸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지난 30년 역사에서 나타난 붕괴의 단계화라는 말로 제가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여러분, 1990년대는 사회주의가 붕괴되는 걸 우리가 보았고요. 2000년대에 와서는 미국발 자본주의가 어떻게 붕괴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본 것입니다. 그리고 2010년대 들어와서는 무슬림 공동체가 붕괴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코로나로 글로벌 네트워크가 붕괴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여러분, 딱 10년 주기로요. 지난 30년 동안 마치 계단처럼 하나하나 인간이 세웠던, 인간이 자랑하는, 인간이 이 제도를 통하여 인간의 어떤 영원한 안전과 행복을 추구하려고 했던 그 모든 제도가 뭐는 겁니까? 다 모래성이었음을 우리가 지난 역사를 통해서 알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처음에 했던 내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벨사살이 바벨론이 바벨론에 완전히 포위되어 있는 가운데 벨사살이 수많은 귀인들, 이 번역이 귀인이라 되어 있지만 여러분 뭐냐면 그 나라에 가장 뛰어난 사람들, 여러분 오늘날로 따지면 뭘까요? 바로 전문가, 학자들입니다. 여러분, 벨사살이 큰 위기가 직면했습니다. 그들의 도성인 바벨론 성이 뭐입니까? 적군에 포위되어 있는 것입니다. 벨사살이 그 나라의 모든 뛰어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다 불러 모은 것입니다.
요즘으로 하면 뭡니까? 정치 전문가, 경제 전문가, 교회는 예언 전문가, 오늘날 수많은 전문가 시대, 전문가들이 마치 세상의 변화와 세상의 가는 길을 잘 설명하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지난 30년 보면서 어떤 전문가도 소련의 무너지는 걸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비틀거릴 것도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무슬림 사회가 이렇게 흔들리는 것, 그리고 전염병이 와서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적 네트워크가 누구 하나 예측한 사람 없습니다. 오늘날 전문가들이 성경으로 따지면 여기 벨사살에 모두 세상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사실은 벙어리 개들과 같은 무능력한 자들이라는 것을, 어리석은 집단들인 것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벨사살이 한 잔치가 바로 그 잔치예요. 그 나라의 모든 뛰어나다고 한 사람을 다 불러 모은 것입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잔치의 내용이 무슨 잔치였는가? 우리가 다니엘 5장을 좀 보면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다니엘 5장 1절과 4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나옵니다.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거붙인 너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 취하여 온 검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기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금기명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고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동, 철, 목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여러분, 이 잔치가 바로 무슨 잔치였느냐? 신들의 잔치였습니다. 무너지는 도성 앞에서 벨사살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믿는 모든 신들에 대하여 가장 잘 안다는 전문가들을 다 모아놓고 우리 큰성 바벨론이 무너지지 않도록 신들에게 뭐 하자는 겁니까? 빌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무너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 신에 대하여 빌려면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여기 우리나라 명절 때 죽은 조상신들을 위하여 제사상을 차려놓는 사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제사상에 반드시 모든 제사를 드리면서 최종적으로 드리는 게 뭡니까? 술입니다. 술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저는 위로 누님 두 분이 있고 맨 막내로 아들은 저 하나뿐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주 어린 나이에 10살 된 나이에 우리 어머니의 제사를 모셔야 되는 제주가 되었습니다. 그때 어릴 때 아버지에게 제사 지내는 걸 배우고 제사를 지내고 나면 항시 어렸지만 술을 마셔야 했었습니다. 한 잔에 술을 드리고 나면 그것을 마셔요. 이 어린 나이에 그 술을 마시면 어떨까요? 정신을 못 차립니다. 저는 추석이나 설날이 되면 어머니 제사를 모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큰 집으로 갑니다. 큰 집으로 가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많은 제사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또 술을 한 잔씩 어린 나이에 얻어먹고 나면 술이 취해서 저는 아버지가 저쪽에 가서 좀 누워있거라 한 그 어릴 때에 제가 했던 경험들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벨사살 왕이 추구했던 이 잔치는 바로 신들을 위한 잔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신들을 위해서 그들이 엄청난 그때마다 술을 마시면서 취한 것입니다. 술에 취한 벨사살이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게 된 거죠. 가만 생각해 보니까 뭡니까? 처음에 여호와를 위한 술은 마실 생각이 사실은 벨사살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의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어떠한 경험을 했는지 그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술이 거나하게 되자 간이 배 밖에 나왔죠. 신하들에게. 거기 우리 할아버지가 예루살렘에서 탈취해온 여호와를 위한 그 성전의 기명들을 가져와라. 드디어 거기에 술을 부어서 마시면서 이제 여러분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 5장이 보여주는 그림은 오늘날 이 우리의 이 상태들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포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나간 잘못을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이렇게 모든 것이 붕괴되는 과정에서도 어느 누구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예가 얼마 전 미국 이게 월스트리트에서 그날 주식값이 9%나 폭등하자 사람들이 아주 좋아서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뉴욕 증시 11년 만에 최대폭으로 폭등했다는 겁니다. 비상사태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 부양에 동의했고 그 다음에 연방준비은행장의 파월 준비은행장까지 무제한으로 돈을 뿌려대면서 경기가 죽지 않도록 살리겠다 하자 이렇게 9% 폭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이렇게 계속 찍으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상식적으로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붕괴인 것입니다. 벨사살이 자신의 길을 걸어간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도 지금 마지막 이 길을 향해서 왜 계시록 18장에 큰성 바벨론이 무너질 것을 경고하고 있는지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처음에 했던 질문에 대답해 볼 수가 있겠죠. 바벨론이 포위된 가운데 벨사살이 베푼 잔치는 무슨 잔치인가? 바로 그들이 믿는 신들을 위한 잔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밤에 그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메네 데겔 우바르 신. 여러분 그 내용의 핵심은 뭡니까? 달아보니 부족하다. 오늘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신 수많은 재앙들이 이번 코로나는 여호와께서 보내신 재앙들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26장을 보시면 수많은 전염병들이 세상이 하나님의 율법을 떠날 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을 오히려 좋아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내신 재앙이 전염병이라고 레위기 26장에 기록되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재앙들을 통해서 지금 온 하늘은 달아보는 것입니다. 달아보기에 정말 충분한가? 아니면 부족한가?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지금 사실 막다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갈 때까지 가보자고 지금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는 회개하고 돌아갈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뭡니까? 돈은 종이 아니냐? 돈을 지금 미국이 찍어대니까 온 세상이 지금 대한민국도 지금 기본 소득의 논쟁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집마다 가구당 4인 가구 100만 원씩 재난지원금 일자리 없다 해서 뭐합니까? 고용 보험 들게 해주고 실직 수당 주고 뭐 엄청난 지금 돈을 푸는 이 거대한 미국이 하니까 전 세계가 따라가는 바로 이 막다른 길에 서 있는 인류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앞으로 더 큰 붕괴를 향해서 가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는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수함으로 기절을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히브리 12장 25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여러분,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들어갈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을 대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뭐 하는 겁니까? 흔드시는 것입니다. 정치체제가 흔들리는 겁니다. 경제가 흔들리는, 사회적 기반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심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땅이 흔들릴 때 우리 한국은 큰 지진을, 거대한 지진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대한 지진의 가운데서 정말 울며 부르짖는 수많은 공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히브리서는 땅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도 흔들릴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흔들릴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지금 임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과연 이러한 때에 나는 하늘을 향하여 준비되어 있는가? 이번 이 코로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헌신의 기회를 주는 아주 중요한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단은 이러한 경험을 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사람들을 혼란 가운데 빠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한국도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그래도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하지만 아우성은 하지만은 큰 국가적으로 국가가 이 문제에 대하여 무능한 것에 대하여 이렇게 항의하는 것으로까지 발전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세계가 거의 다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기름값이 굉장히 마이너스 유가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기름이 차지하는 경제적 전체 이 규모에서 기름이 차지하는 포션이 아주 크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지출에서도 차량에서 들어가는 이 매달의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크죠. 근데 뭡니까? 유가가 이게 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유가가 왜 내려갔는가? 왜 이렇게 위기가 오는데 유가가 내려갔는가? 여러분 원유 저장할 곳이 없어서 그렇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이 경제에서 수요와 공급의 여러분 법칙을 여러분은 아시죠? 언제나 뭡니까? 시장은 내년에 석유가 기름이 얼마나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게 수요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얼마를 공급하면 적당할 수 있겠다. 이 만나는 곳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석유를 사고 파는 기름 장사꾼들이 2020년에 코로나가 올 걸 전혀 예상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상하지 않고 뭡니까? 이 정도 수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석유를 빼올리는 회사에 주문을 낸 겁니다. 이 정도의 양을 우리가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공급하는 석유 시추회사는 그걸 공급 물량을 끌어올렸는데 그럼 코로나가 온 거예요. 전세가 셧다운 돼버렸습니다. 비행기도 뜨지 않고요. 사람들도 자동차 타고 다니는 일들도 자제했고요. 공장이 문을 닫고 하니까 뭡니까? 석유 수요가 팍 줄어든 것입니다. 공급은 이렇게 될 거라고 뽑아 올렸는데 사용되지 않으니까 저장할 곳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까지 생겼는가? 석유를 가져만 가도 웃돈을 줄 테니까 제발 좀 가져가라는 이 웃지 못할 총각 이러한 일들로 이번 위기 가운데서 기름값이 내려가니까 사람들이 뭐 하는 겁니까? 견딜만 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 더욱 큰 공포를 가지고 오기 위한 착시현상, 사단이 만든 거짓 현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경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
국가는 결국 뭐 하는 겁니까? 경제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 수요와 공급에 대한 정책들을 세웁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시카고 가면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 선물 시장이라고 그러죠. 이게 바로 이 건물 안의 내부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유명한 시카고 선물 거래소입니다. 여러분, 선물에 먼저 물건을 거래한다. 누가 먼저 물건을 확보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내년에 올해 우리가 포도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수요될 것이다 하면 포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농사를 짓는 농사꾼들을 찾아가서 뭐 하는 겁니까? 물건을 미리 주는 겁니다. 돈을 미리 주는 겁니다. 내가 돈을 얼마에 사갈 테니까 당신이 지은 그것은 내가 다 가져가겠어. 이런 세계적인 선물 거래소가, 이에게서 가장 큰 규모가 바로 석유 거래입니다. 석유가 세계에서 단일 품목으로 가장 큰 시장입니다. 여기에서 수요와 공급에 예측을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일어난 현상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뉴스에 보면 D의 공포가 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D는 디플레이션의 약자입니다. 이 D의 공포가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여기 보시면 맨 위에서부터 보겠습니다. 하락하는 물가. 디플레이션, 물가가 하락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경제 위기가 와서 물가가 올라가면, 안 그래도 지금 돈도 없고 한데 물가가 올라가면 못 사는데 물가가 내려가 주니까 사람들이 지금 살만하구나라고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점점 생각해 보시면, 기업은 경기가 안 좋으니까 물가를 올리고 싶어도 사실은 못 올립니다. 올리면 더 안 사죠. 그러니까 기업 간에 무슨 경쟁이 일어나겠습니까? 앞으로 가격 하락의 경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 되면 뭡니까? 위축되는 현금 흐름과 기업 이익. 여러분, 기업이 들어오는 이익이 줄어드는 겁니다. 기업이 이익이 줄어들면 기업은 그 이익에 맞게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지출 중에 가장 큰 지출이 뭘까요? 바로 인건비입니다. 그게 바로 사람들을 해고하는 겁니다. 신규 채용하는 걸 중단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산도 뭐예요? 줄여요. 사람이 일자리가 안 그래도 없는데 점점 더 일자리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업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물건을 사가지 못하죠. 그 나머지도 물건을 사람들이 사지를 않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공급이 과잉되는 겁니다. 공급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수입은 줄어드니까 소비가 다시 축소하면서 이게 사이클링 되면서 빠져나올 수 없는 덫이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우리는 정말 거대한 붕괴가 보이는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경제 강의도 한 번씩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 자세하게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다가올 붕괴의 양상은 어떤 것일까 하는 겁니다. 이제 정치적 붕괴는 이제 물 보듯 뻔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정치 지도자들이 무능하다는 것을 점점 깨닫고 있습니다. 이 일어나는 문제를 그들은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랬습니다. 곳곳에서 굉장한 뭡니까? 혼란한 상황이 일어나는 겁니다. 정치는 이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는, 우리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붕괴를 통해서 정치적 붕괴가 실현될 수 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두 번째가 어디입니까? 사회적 붕괴입니다. 여러분, 사회적 붕괴라는 뭐냐면 사회가 기능을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가 기능하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제대로 공급될 때 사회적 기능이 유지돼요. 일자리가 지금 안 그래도 없는데 일자리가 정말 이제는 하늘의 별 따기처럼 구하기 어려운 시대.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시면 천국은 마치 자기 포도원에 일할 일꾼들을 찾으러 가는 주인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울 때 거기에 주인은 일꾼들을 찾으러 가는 장면입니다. 새벽에 아침에 아침 먹고 뭡니까? 또 점심때 점심 먹고 오후에 그런데 또 마칠 때쯤에 마지막에 보면 11시에도 가는 겁니다. 성경의 11시는 오늘날 시간으로 오후 5시입니다. 그때에 갔는데 일자리를 찾고자 서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될 가장 마지막 모습입니다. 11시, 오후 5시까지도 일자리를 찾고자 사람들이 모여있는 세상의 모습. 바로 이게 사회적 붕괴가 어떤 식으로 올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세 번째는 화폐적 붕괴라고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2장에 보면 이 세상에 말일에 일어날 일들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그들이 애지중지하던 금과 은을 두저지와 박쥐들에게 던져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돈의 가치가 폭락하는 것입니다. 돈의 가치. 여러분 네 번째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상업적 붕괴입니다. 계시록 18장에 사고 파는 글로벌 지금 네트워크 가운데 가장 큰 시장에 뭡니까? 운송하는, 수송하는 이거는 지금 아직 붕괴되고 있지 않습니다. 세계가 전부 지금 뭐 하는입니까? 서로 의존되어 있습니다. 나는 식량을 의존하고 또 나는 그대에게 뭐 하는 겁니까? 기름을 의존하는 이 모든 상호 의존 관계에서 이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계는 붕괴되어 버립니다. 근데 상업적 붕괴는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바로 계시록 18장은 마지막 총체적 붕괴가 상업적 붕괴가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세계는 지금 셧다운 되는 것을 사람들이 보면서 셧다운을 스탑시키라는 겁니다. 정치가를 향해서 모두가 부르짖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세상은 회개하지 않는다. 우리가 다니엘 5장이 보여주는 그림에 의하여 벨사살이 그날 무너질 것이 보이는 상황에서도 그들이 믿는 신들을 찬양하면서 그 전문가들을 불러 모아 제사하는 모습은 오늘날 세상이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아주 교과서적인 그러한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이 코로나 사태는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었을까요? 세계적으로는 붕괴가 실현된다는 걸 주었지만 하나님의 참된 백성에게는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금쪽 같은 시간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저는 이 코로나가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 4월 달인가요? 우리 재림교환의 목회자 가운데 목회 18년 차 하는 목사님과 만나서 같이 함께 성경을 가지고 이 시대를 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목회 18년을 하면서 지금처럼 유익한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 18년 동안 목회하면서 여러분 합회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수많은 행사에 불려다녀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대소사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입원했다, 누가 돌아가셨던 대소사에 바쁘고 그리고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설교 준비에 바쁘고 이 모든 것에 바빠서 정말 중요한 것을 돌아보지 못했는데 이번 코로나가 오니까 위에 합회에서도 부르는 일이 없고 교회도 2달 동안 셧다운 되어버렸습니다. 예배가 설교가 없어진 것입니다. 설교 준비할 일이 없어진 것입니다. 교인들이 방문 오라고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조용히 2달을 지내면서 많은 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가족을 돌아보고 내가 다른 사람 영혼을 구원한다 하면서 내 가장 아끼는 내 아들과 딸들을 돌아보지 않아요. 내 아내의 필요를 돌아보지 않아요. 그리고 나의 가장 영적 필요를 돌아보지 않아요.
그리고 지난날 끝없이 달려간 그 길들이 과연 바른 길이었는가를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하다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러한 시간을 갖게 되었다. 여러분, 굉장히 저는 의미 있는 통찰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은 양날의 칼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더욱더 어두움의 재앙을 향해서 이제 점점 떨면서 걸어가는 길이 될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에게는 뭐 하는 겁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아마존에서 많이 팔리는 How to Survive the Crisis, 이 위기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에피데믹, 전 세계를 휘감는 하나의 유행병. 여러분, 코로나가 이제는 유행병이 되어버렸고요.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완전히 유행병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소비 위주의 삶들, 오늘날 도시가 주는 쾌락을 쫓아가는 것들, 경쟁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쫓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에피데믹, 유행의 하나의 병과 같다는 것.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 것인가? 바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마치면서 말라기 4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허락하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과연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런 방식으로 계속 그대로 내가 가던 길대로 그대로 걸어가도 되는가? 아니면 나는 여기서 무엇을 돌이켜야 하는가? 이 선택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